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5장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임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2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오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23년 동안 계속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빌론 나라의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나라를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 나라도 그들이 범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이방의 나라들 또한 동일하다 하는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징계를 행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회복시킬 것에 관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와 같이 그릇을 만드셔서 그 하나의 그릇에는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반면에 진노의 그릇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들을 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참된 번역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임을 그들에게 깨우침으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앞부분에 보게 되면 23년 동안이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가서 한번 보세요. 5절.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너희들이 살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리로부터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6절 가서 보면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끊임없이 따라감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태도가
거의 일관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꾸준히 일렀다. 그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 역시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끝에서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4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7절로 가서 또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살 길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끝에 가서 보면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다. 너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너희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침내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백성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죠. 9절에 가서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10절에 설명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즐거움, 그들의 삶의 기쁨이 빼앗기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때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을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2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된다면 바벨론 나라, 그 나라를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시는데 그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할 것이지만 그러나 70년이 되면 그 나라를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패망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대로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자기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시고 모든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을 따라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굴곡들 속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우리를 겸비하고 낮추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겪었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 죄에 빠져서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주셨으며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우리의 인생이 다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요. 주님의 면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집 가운데 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예민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영광과 큰 행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 생애 다하도록 살아가는 일에 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해서 하나님 주실 대에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때그때 우리의 심령 속에 깨우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깨닫게 하시는 뜻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주신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뿐만 아니라 영영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온데,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를 저희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때때로 저희들의 삶을 낮추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저희들의 오랜 좋지 않은 습관들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또다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의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참된 즐거움을 누려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끊임없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의 면전에 서게 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을 잘 다져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힘입고 또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